참 예수님, 말씀을 먹으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매우 낯선 광경이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도록 오늘 복음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받은 신자로서 우리 역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복음을 통하여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 여정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 말씀을 읽은 후에 문단 나누기를 하면 복음 말씀 전체를 떠올리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 내용을 드라마처럼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습관보다는 장면으로 복음을 만나는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간단하게 단락을 나누어서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이동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 두 번째는 강에서 세례를 주는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 마지막에는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표징이 나타나는 그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요르단강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한을 만나게 되지요. 두 분이 대화를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도 볼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까? 제가 가야 할 텐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대로 합시다 하자 요한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장면은 하늘에서 표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는 것을 보시는 광경,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줄거리를 파악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쭉 하다 보면 복음 전체가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서고, 나도 때로는 그 복음의 장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도움이 되겠죠. 줄거리를 파악하고 나면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요르단강 쪽으로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공생활 이전이었죠. 그래서 아마 나자렛에서 계셨을 겁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로 이동을 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한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복음의 앞부분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마 그 여정에 예수님께서도 동참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요한의 반응이 두 번째 단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놀라움의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 앞부분을 보면 세례는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가 없으신, 곧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정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죄 없이 태어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대로 하자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테오복음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의로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율법과 관련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 의로움은 더 넓은 차원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규칙을 지키는 차원, 이것만이 의로움, 신자들의 생활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철저하게 연결되는 의로움, 이것이 더 넓혀진 의로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과 함께 그 의로움을 이루자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바로 수긍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에서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당시에 침수를 했겠죠. 물속으로 깊이 온 신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물에 가지고 있는 의미,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화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신 것, 그것은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의 세례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곧 사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받아들이십니다.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표현은 시편에 나오는 내용과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함께 섞여져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예수님께 쓰인다는 것은 시편에서 말하는 마음에 드는 아들, 이것은 왕에게 표현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주님의 종,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되어서 이 표현을 쓰게 되었던 것인데, 결국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진정한 아드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이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는 성부 하느님, 그리고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성령 하느님,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그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명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전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들이라는 표현에 조금 더 머무르게 됩니다. 저는 집에서 신부님이라고도 불리지만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저에게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사람이 특별히 없지만, 저는 이 아들이라는 호칭이 주는 안정감, 편안함,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릴 때 동네를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그 다음날 되면 또 그 아버지와 밥을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와 부모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아저씨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저씨입니다. 아주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주머니죠. 저는 아들의 신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아들 가운데에 하나의 아들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외아들입니다.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을 당시에는 그렇게 외아들이라는 것, 유일하다는 것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느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 그것을 하늘로부터 선언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저는 조금은 더 욕심내어서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비록 내 눈에 하늘이 열리고 내 어깨에 또 내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면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못나도 내 아들이고 네가 나를 아는 채 하지 않아도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사명에 조금씩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은 사람이 되자고 초대합니다. 외적으로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분과 완전히 결합된 사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자고 초대하는 이 표현, 저는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고자 다짐하는 것, 하느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상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참여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임에 자랑스러웠으면 좋겠고 뿌듯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